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는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순으로 성경을 보는데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봤는데요. 창세기는 모든 시작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여러 가지 시작이 있는데 특별히 우주 천지 만물 창조 시점부터 이제 기원전 18세기경, 그러니까 요셉의 그 죽음까지 긴 역사를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의 사실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증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택했는데 그것이 야곱의 가정이에요. 그 야곱의 가정 중에 특히 유다를 택한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국가,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유대 민족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그랬어요. 원역사.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홍수로 심판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 흩으시는 이야기. 이 네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이 역사가 펼쳐져 가요. 네 명의 족장, 인물 중심으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래서 족장사 또는 족장시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사람이 부족국가 시대 족장들인데요. 우리 옛날에 무슨 인디안 족장들처럼 그런 족장이긴 한데 단순히 그냥 시족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족장들 네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많이 그 성경장을 할애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핵심 메시지로 제가 주보에 여러분 이면에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내라. 우리는 현실하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고 분명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랑 언약이랑 우리가 사는 현실이랑 그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그걸 믿음의 다리로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하고 너무가 거리가 먼데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건너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오늘 12장 1절에 있는 거죠.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거는 약속인데 언약인데 현실은 어땠느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을 듣고 가지 않아요. 가는 것처럼 좀 따라가다가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에서 15년을 머물러요. 그 머무는 이야기가 이제 11장 끄트머리에 나오는데요. 거기 머무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기서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왜냐면 거기가 자기가 원래 태어나 살던 갈대아 우르랑 비슷하거든요. 예.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익숙한 곳, 편안한 곳, 살기 좋은 곳, 옛날 그 자아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2장 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거든요. 근데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을 하자마자 가나안에 가뭄이 막 닥친단 말이에요. 가뭄이 오니까 금방 또 그 삼각주가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좀 이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기질 테스트를 하면 애니어그램 6번이에요. 6번. 예. 애니어그램 아시죠? 이 애니어그램 6번이 뭐냐면 아주 우유부단하고 또 금방금방 쉽게 포기하고 그 작은 거 있으면 금방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스타일이 6번이에요.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겨우겨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 가나안으로 갔는데 금방 또 가뭄이 있다고 금방 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 또 막 이 두려운 그 왕으로부터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아내도 뺏기고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겨우 살죠. 이럴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자기 와이프는 지켜주지도 못하고 자기 살겠다고 그러면서 조카 롯은 또 항상 끼고 살았죠. 자기는 힘이 없으면서 자기 집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힘도 없고 자기 체면만 살리려고 하고 그런데다가 고집은 또 강하고 네.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으로 볼 때는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제목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요. 우리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시면 아실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그런 데 있었어요. 예, 어릴 때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 노래가 커서 제가 공부하고 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최소한 8명 이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뭐 한 명 키 크고 나머지 작고 이런 근거는 전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뚱보 아저씨라는 동요를 뭐 이제 개사한 것 같긴 하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잘못됐다. 이거 근데 요새는 이 노래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는 전혀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택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는 놀라운 조상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뭐를 깨닫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도 우유부단하고 어떨 땐 결정장애도 있고 어떨 땐 막 걱정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우뚝 세우셔서 나중에 어떤 믿음까지 됩니까? 자기 독자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치는 믿음까지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현실과 다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핵심 메시지는 야곱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인데요. 제가 좀 특이하게 거기 주제를 잡았어요. 버러지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살아라. 버러지에서 하나님의 왕자 또는 뭐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자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아까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족장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요셉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메시아의 가문은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죠. 사실 유다가 중요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족장들 중에 가장 자격 미달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상식 이하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야곱을 버러지라고 불러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인간의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일단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 에서와 야곱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또는 빼앗는 사람,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질투가 많고 지기 싫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고 그런 기질이 야곱에게 있잖아요. 아주 욕심 많은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이 진짜 본색을 드러내는 게 나오죠.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흐려질 때 이제 이 자기의 이 축복, 장자의 축복이 큰데 장자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에서를 불렀는데 그 에서 장자를 엄마 리브가가 야곱이랑 속여가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교들을 다 갈아채서 받아가지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주 이 요즘으로 말하면 제임스 본드처럼 그냥 변장수를 써가지고 자가 형인 것처럼 그죠? 털옷을 딱 입고 그 아버지 속이고 안 속이도 받고. 왜냐면 자기가 욕심 있고 얻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런 게 야곱한테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형이 알게 되니까 두려워서 엄마가 리브가가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이 야곱을 피신시켜서 너 거기에서 좀 보내다 와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라반 집으로 가게 됐는데 이 라반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라반 집에 붙여준 거예요. 야곱을 단단히 훈련하시려고. 삼촌 라반은요 오히려 야곱보다 사기 구단이에요. 야곱보다 훨씬 고수예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라반의 그 워드 프레이가 있어요. 라반의 이름 뜻이 뭐냐면 하얀색이란 뜻이에요. 하얀색. 겉으로는 하얗고 맑고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시커먼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겉으로 봐도 사기꾼 같잖아요. 근데 삼촌은 겉으로 봐서는 아주 젠틀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데 속은 아주 시커먼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딸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을 시키고 또 속여서 그 대신 라헬을 안 주고 레아 큰딸을 줬다가 또 라헬을 네가 정말 사랑하면 또 일을 해라. 계속 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대목 잠깐 볼까요?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래도 야곱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야곱이 일하는 모습이 참 멋지게 표현되어 있죠.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이게 이제 라반의 둘째 딸이죠.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사랑하면 며칠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도 일이 안 힘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20년을 일을 합니다. 라반한테 속아서 20년 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의 이 스토리 중에 중요한 대목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야곱이 이제 20년 일을 한 다음에 그 엄청난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출발하는데 고향에서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결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니까 야곱이 바짝 긴장하고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나니까 막 엄청난 재산 뇌물을 형한테 먼저 앞서서 종들 통해 보내고 자기 가족들 보내고 평소에 안 하던 막 기도도 하면서 막 다 보내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요. 그러면 안전할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재산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다 보냈지만 야곱이 계속 두려워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형의 마음을 달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인생이 그러면은 나이스할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공허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결국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환난단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생명을 건 기도를 하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장면이 너무 멋져요. 자, 32장 창세기 32장 보겠습니다. 32장 2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얼마나 끝끝내 붙잡고 매달렸으면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압박했어요. 예, 도저히 여러분 손을 놓지 않을 수 없을 텐데도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와 여러분 이런 끈질긴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야곱이 끝끝내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 늘어지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너를 버러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사실 이게 직역한 거죠. 근데 의역하면은 더 프린스가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왕자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한테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버러지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다가 어떻게 천사를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져주는 거죠. 아버지니까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버러지 같은 야곱을 프린스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 때 많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럴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사실 야곱처럼 깜냥이나 됩니까 진짜?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그분 의지하고 붙들고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를 일으켜 주시고 고비를 이기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메시지인데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무려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도 적지 않게 있죠. 요셉의 스토리 중에 가장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은 비전,
하나님의 꿈 이런 거겠죠. 요셉의 별명이 그거죠. 자, 별명 찾아볼까요? 거기 37장 19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형들 만나러 형들 찾으러 갔을 때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나 보면 알아요. 37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의 형들이 하는 얘기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 비전 메이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꿈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최악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고 최악의 환경에서 자라난 거죠. 왜냐하면 일단 어머니가 많아요. 그렇죠?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의 부인이 4명 아닙니까? 본부인이 레아랑 라헬, 또 그 종들을 통해서 2명의 부인을 뒀죠. 빌하, 실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가정, 이복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득실득실하게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편애는 형제들 사이에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요셉. 근데 요셉은 은근히 좀 내성적인 기질이 있지만은 아버지가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은근히 또 그 자랑을 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특별히 채색 옷을 사주면 그걸 가지고 형들은 다 그냥 그 더운데 막 땀나면서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막 수십 몇십 양치러 다니는데 거기 가가지고 채색 옷 입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 요셉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 보내죠. 형들에게.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이제 양치고 있는 들판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죠. 어떤 형은 죽이자. 얼마나 미웠으면. 자기 형제인데도 이복 형제도 형제 아닙니까? 근데 죽이자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한 형제는 죽이지 말자. 그때 어떤 형제가 우리 죽이지 말고 차라리 애굽으로 팔자. 애굽으로 팔자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인데요. 여러분 37장 거기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보시면은 이제 요셉의 형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고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좀 재밌는 게 있죠. 유다가 요셉을 팔았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 유다예요. 어떻게 이름이 같아요? 공교롭게도. 물론 전혀 다르게 전개되긴 하지만 근데 여기 지금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다. 혈육이다. 근데 이 유다가 바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요. 요 넷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육신적인 장자는 큰아들 루벤이지만 세상의 장자는 요셉이지만 영적인 장자는 유다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이제 팔려가 가지고 요때가 학자들이 대략 추정하기를 17살 정도로 추정을 해요. 우리도 지금 청소년기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여러분 그 대제국 외국 나라로 언어도 모르고 정말 집을 나가보지 못한 요셉이 처음으로 그 애굽 나라에 팔려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신임을 얻을 때쯤에 그 장군의 부인이 또 유혹을 해요. 근데 거부하다가 감옥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당시의 감옥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잘 지어진 데가 아니라 토굴 같은 데, 구덩이 같은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구덩이 인생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빠졌는데 겨우 목숨을 건져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구덩이 감옥에 또 갇힌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사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17살 나이에 팔려갔다. 사실 희망이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아유 이제 그 나이에 외국 가서 뭐하나 인생 끝났네. 근데 살은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가요. 아유 진짜 끝난 거죠. 제가 요 설교를 쭉 읽다가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홍수환 선수라고 여러분 아세요? 홍수환 권투 선수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그때쯤 선수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근데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파나마라고 저기 남아메리카 미국 밑에 남아메리카의 파나마라는 나라의 권투 선수하고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하고 이제 이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최강 선수들이죠. 근데 이제 그 나라는 저녁이고 우리나라는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텔레비전으로 막 온 국민들이 다 봤겠죠. 예. 뭐 제가 볼 정도면 뭐 국민 다 본 거지 뭐 그죠? 그리고 막 보고 있는데 이 2회전인가 3회전인가 그냥 얻어맞고 쓰러지고 계속 4번이나 다운됐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 어린 마음에 충격받아가지고 아이고 게임 끝났네. 게임 셋이네. 그리고 자꾸 얻어서 4번 쓰러졌으니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제 방으로 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가 왔더니 세상에 홍수환이 그 파나마 선수를 KO 시켜버린 거예요. KO. 네. 우리가 이게 사전 오기예요. 사전 오기. 사전 오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챔피언이 된 거예요. 홍수환 선수가. KO를 시키고.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 같아요.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여러분 구덩이에 묻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팔려갔어요. 팔려갔어도 사실 끝난 건데 거기서 또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죠. 그런데 그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안 끝났을까요? 자, 거기 힌트가 나옵니다. 끌려갔을 때 39장, 창세기 39장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보디발 장군 집에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끌려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옥으로 갔다 그랬죠. 감옥 구덩이. 거기서도 39장 23절 보세요.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간수장은 감옥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팔려갔어요. 구덩이에 갇혔었어요.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구덩이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는 그게 형통한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깝깝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으면은 그거는 형통하는 진행 중인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동행하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캄캄하고 답답하고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랑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시다면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둑 둘 때 하수들은 얼른 하나하나 따먹는 것만 관심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막 두잖아요. 앞에 있는 거. 근데 고수들은 어때요? 고수들은 10수, 20수, 30수를 앞에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 데다가 띄엄띄엄 하나씩 논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보면 왕창 이렇게 걷어가잖아요.
요셉의 스토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은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고수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팔려가는 것 같고, 지금은 감옥 가는 것 같고, 지금은 죽는 것만 같지만, 완전히 던져지는 것 같지만, 이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팔아버린 이유가 있을 거야. 날 구덩이에 넣은 이유가 있을 거야. 감옥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야. 나중에 결국 요셉이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퍼스펙티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 직장을 보시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거를 읽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나. 자, 창세기 45장을 보시면,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 또 가나안의 가뭄이 다 들어가지고 너무 7년 가뭄이 오래되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오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오지 않습니까? 총리에게. 그 당시는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왔잖아요. 양식을 구하려고. 그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세요.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줄 알고 깜짝 놀라잖아요. 자,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많이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미리 마음을 이렇게 접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믿음의 족장들을 지금 봤죠? 전부 다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사실 지금 우리랑 별다를 바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이기적이고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당한 고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과 고통들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의 모델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믿음의 모델로 세우셔서 오늘날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봐라, 나도 그와 같은 자인데 그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구덩이에 헤매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나도 이제 믿음의 모델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